저는 아시다시피 그 매주일 지정되어 있는 교회력의 성서 전과의 본문대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매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빨리 순서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도 있고 시편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보다는 주로 신약 성경 복음서나 서신서를 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 준비할 때는 교회력 본문을 좀 이렇게 다 묵상을 하는데 신약의 본문과 구약의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 볼 때 귀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약 성경 복음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창세기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브람의 이야기, 이 두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몇 해 전부터 등장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의 과제가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5년 뒤나 한 10년 뒤를 예측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래학자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저는 최근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연구 개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여러 회사들과 협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근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 미래학자들, 여러 나라의 미래학자들이 중요한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한국의 기술투자사 대표님과 저는 오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미래학자들의 논의를 제게 살짝 알려주셨어요. 몇 해 전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소식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웬만한 모든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공학의 시대가 열렸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미 작년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벌써 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본다고 제게 귀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몇 해 전에 4차인데 또 5차라니 이게 좀, 그래도 산업의 프레임이 바뀌는데 한 100년은 아니더라도 한 수십 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벌써 5차라니, 이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거는 뭡니까? 5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구의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혹은 약간의 구독료를 내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인공지능 없이는 일상을 살 수가 없는 시대, 이게 바로 이미 5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미래학자들이 보기에는 한 몇 차까지 산업혁명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전망하느냐, 살짝 무식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 얘기가 미래학자들은 벌써 한 8차 산업혁명까지는 예견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어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빨리 은퇴하고 수동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이런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약간 이게 겁에 질린 모습을 하니까 그 대표님이 미래학자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게 조금 더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걱정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어떤 미래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고 직업이 점점점 한 70%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걱정, 그리고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막 전쟁도 하고 인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단정하셨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거의 인공지능이 감당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제 무력하게 기계의 지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미래학자들은 놀랍게도 아주 공통적으로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뭐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사랑? 뭔 사랑? 뭐 AI를 사랑하라는 건가? 아니겠죠. 이때 사랑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런 기본적인 인류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몰랐던 신음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문헌이나 인간의 지식, 지적 자산, 그리고 인간의 사고 구조를 학습하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류가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려는 생각과 자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학습하고 더욱 발전시킬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인 거죠. 그래서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자산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마치 성직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하는 이 투자사 대표님은 제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지대해질 것이라고 격려하시더군요.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참으로 충격의 연속이었던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견디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에 이 과연 지구는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세월의 흐름이 많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 잡는 일이, 일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았던 80년대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가 훨씬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나던 시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이런 저와 아주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제 나이 정도로 됐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꽤 많이 이룬 사람이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들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보통 은퇴 시기가 60세부터이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5년을 더 하는데 65세까지. 요즘 사회학자들은 이 나이를 중년이라고 분류합니다. 더 이상 65세를 시니어 시티즌,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최소한 한 80세는 되어야 노년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60세 정도의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의 분들은 정말 두려워질 것 같아요. 은퇴를 해도 아직 중년이래요. 우리는 더욱 낯설고 혼란스러운 세월의 흐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서 있었고요. 그는 나름 꽤 존경받는 랍비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에 들린 공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종신직 공회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직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낮 시간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자신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은 그때 그냥 젊은 납비에 불과해요. 한낮 거리에서 군중에 휩싸여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청년 납비를 찾아간다면 살짝 남들 보기에 좀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몰래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본문은 그의 심중에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 높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상 이면에 커다란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을 찾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그 한밤중에 몰래 찾아갈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합니다.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습입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써 애둘러 말하는 나이가 지긋한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꽤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지도자요,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노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니 가능이나 한 것인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놀란 니고데모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청년 납비에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빨리 주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젊음의 기회,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안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젊음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젊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보험 설계사들이 예전에 80세까지 설계했던 게 다 이제 100세까지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좋으십니까?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퇴의 시기는 빨라지고 노화의 시기는 길어진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인생 뭐 2모작이 아니더라고 인생 3모작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직업을 한 3번 정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저속노화, 천천히 늙기 위한 준비를 요즘은 20대 청년 시기부터 해야 된다. 청년들이 굉장히 저속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겁니까? 몸만 젊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해갑니다. 제가 8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어떻게 예상하냐고 또 다시 물어봤더니요, 그분 얘기가 그때는 이미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딴 별에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은하계는 살만한 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은하계만 찾으십니까? 은하계 밖에 있는 별도 얼마든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전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굳게 마음 먹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저 정도의 나이라면 이런 미래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견딜지 두렵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 이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걱정을 하면서도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2026년에도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간이 흐름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 고대 로마인들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이라든지, 여러분 이태리 혹시 가보신 분들은 수로라든지 어떤 건축에 대한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 그들이 만든 달력이 있습니다.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년 어떤 365일의 이 날짜를, 이 정확한 길이를 잘 몰랐어요.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력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과 잘 들어맞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달력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결국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라고 하는 분이 좀 더 정확한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달력을 새로 만들었더니 그 전에 썼던 율리우스 달력의 열흘을 없애버린 거예요. 열흘을 뺀 겁니다. 10일을. 그러자 수없이 많은 로마 시민들이 반발하고 거리에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시위를 했을까요? 어떤 주제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열흘을 돌려달라. 미친 거죠. 그 달력의 열흘이 더 잘못 많았던 건데 마치 그 열흘을 뺏긴 듯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열흘을 돌려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세월을 그 누가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멍청한 주장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니고데모에게 지나간 세월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젊게 만들 수도 없었고 저속노화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깊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의미 있게 만드실 수는 있었습니다. 누구나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반응과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비교해 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75세는 예전만큼 늙은 나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마라톤도 뛰고 산 등산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결정짓는 것은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늙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 100세를 훌쩍 넘긴 우리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교수님인데 인생의 황금기가 60세부터래요. 60세부터 75세까지래요. 그러니까 75세면 인생의 절정기다 이렇게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절정기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신의 집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긴 하지만 그가 인생에 이뤘던 것이 꽤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그가 가난한 유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보면요, 그의 고향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당시에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 얘기는 금 조각품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화려한 악기, 높은 성벽과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 그 도시가 꽤 번영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람도 결코 부족함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쯤 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명령에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래서 안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왜 후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람은 2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2번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날 때이지만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새로운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나이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년에, 노년에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처음 만들었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2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번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겠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진정한 신앙의 변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깊은 경험을 가진 자를 2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나 치유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도 어느 날 정원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죠. 집어 들고 읽어라. 그가 눈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었고 그의 말씀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번 태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나 기독교 문헌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서서히 변화되면서 서서히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인지, 그 시기가 인생 중 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탄생의 증거가 무엇일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탄생이란 예수님처럼 기적을 그리고 표적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 마음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는 일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편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요? 반전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 막 겉으로 막 불같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 저분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성령의 힘을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세례는 단순한 죄사함을 위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재탄생의 증표였던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라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의 인기가 점점 식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탄생의 중요성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다 라는 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영적인 탄생을 시작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은 우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입으니 비타민이나 다른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희망이 자라납니다. 교회와 이웃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중에 유행하는 저속 노화의 노하우를 배우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도 더 잘 늙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의 두 번 태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무섭게 변화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또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일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6살짜리 유치부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생일이 언제니? 아이의 대답은 즉시 나왔습니다. 2월 20일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몇 년도?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고 합니다. 매년이요. 유치원생다운 아주 생기발랄한 답변 같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대답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분이 갑자기 듣던 음악을 작은 소리로 볼륨을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타자마자 가만 들어보니까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크게 트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택시를 꽤 자주 타는데 기사분들이 성가곡을 듣는 건 내가 생전 처음이다라고 너무 반갑다고 인사를 했겠죠.
그러자 그 기사분은 너무 반갑게 여기면서 성가의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자기 신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기사님은 자신은 그 배우자의 오랜 기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잘못한 것을 기록해 뒀다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처럼 상상을 했대요. 마치 자신의 운행 기록을 아주 샅샅이 살피는 택시 회사 사장같이 생각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미미하기는 알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마치 택시를 운행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신이 앞에 앉아서 운행을 직접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승객처럼 뒤에 타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처럼 여겼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리를 바꾸자고 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비유는 목사인 제가 듣기에도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해 보시라고 한 거죠. 그 기사님이 다음에 하신 신앙 고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님, 제가 운전할 때는 운행이 늘 뻔했습니다. 지루했어요. 안전한 길로만 달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앞에 앉으시고 운행을 하시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산길로, 돌길로, 예상하지 못한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전이었답니다. 예수님 덕에 인생이 좀 편안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저 간신히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해서 물었답니다. 주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렀고 울퉁불퉁한 인생길에서 운행하시는 그분을 무조건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지루했던 삶은 사라지고 인생의 모험이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치유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손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살짝 울컥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본 간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운행하시는 차에 한번 올라타 보시겠습니까?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겁니다. 6차 산업혁명, 7차, 8차까지 어마무시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신다면 우리 지금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